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길목에서 진리의 빛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만약 단 하나의 기도가 전쟁을 멈추고 거대한 이단을 무너뜨리며 수백만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혼돈과 혼란의 시대, 군대가 아닌 묵주 하나를 손에 들고 맨발로 유럽을 걸었던 한 남자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의 이름은 도미니코, 성인이자 설교가였으며 세상을 진리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우리 각자의 삶의 깊은 울림과 영감을 주리라 믿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거룩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진리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제1장 거룩함을 운명으로 타고난 아이 중세 스페인의 험준한 언덕, 카스티아의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온 세상을 진리로 불태울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때는 1170년 칼라루에가라는 조용한 마을에서 복녀 아사의 요한나가 세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기 전 그녀는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한국의 태몽 문화처럼 이 꿈은 아이의 비범한 미래를 예고하는 하느님의 신호였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품에 안고 있었는데 그 강아지의 입에서는 활활 타오르는 햇불이 나와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이는 하늘이 보낸 예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이는 빛의 전달자, 그 말씀이 대륙을 가로질러 영혼들을 불태울 위대한 설교자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부부는 아이의 이름을 도미니코라 지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도미니코의 삶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귀족 가문 출신이었지만 그보다 더 고귀한 신앙을 지닌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가톨릭 신앙의 성소와도 같았습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보살핌, 성경에 대한 경외심이 가족의 삶을 이루는 중심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칼싸움을 하고 기사의 노래를 부를 때 어린 도미니코는 고요함 속에서 하느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성당에 이끌렸고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의 성화 앞에서 시간을 보냈으며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기였을 때부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밤에는 차가운 돌바닥에서 잠을 자곤 했는데 이는 훗날 그가 짊어질 희생을 예고하는 조용한 고행이었습니다. 어머니 요한나는 아들의 남다른 성숙함에 감동하여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에 맡겨진 아이입니다. 당시 스페인은 열정과 불꽃의 땅이었습니다. 레콩키스타로 알려진 국토의 복운동을 통해 기독교 왕국들은 이슬람 세력에게 빼앗겼던 땅을 되찾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갈등으로 가득 찬 시대였지만 동시에 위대한 신앙의 각성이 일어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도미니코의 영혼은 마치 숨겨진 불꽃처럼 조용하고 꾸준하게 그러나 온 세상을 비출 운명을 향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7살이 되던 해 그는 사제였던 삼촌에게 맡겨져 신앙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도미니코는 라틴어와 성경, 그리고 기독교 교리의 기초를 배웠습니다. 그의 스승들은 단지 그의 명석한 두뇌뿐만 아니라 그의 깊은 연민의 마음에 더욱 놀랐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책을 팔았고 다른 이들이 잔치를 벌일 때 금식했으며 복음의 진리에서 멀리 떨어진 이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도미니코의 삶에는 두 가지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영혼들을 향한 불타는 사랑과 그보다 더 깊은 하느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알지 못했지만 카스티아 출신의 이 조용한 소녀는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명 중 하나를 위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제2장 모든 것을 내어준 학생 14살이 된 도미니코는 햇살 가득한 고향 언덕을 떠나 고대 도시 팔렌시아로 향했습니다. 팔렌시아는 스페인 최초의 대학 중 하나가 있었던 배움의 중심지였습니다. 도시의 공기마저 철학과 신학, 거룩한 지혜와 진리에 대한 탐구로 가득 차 있는 듯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이곳은 명예와 고위 성직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도미니코에게는 달랐습니다. 그는 세상을 얻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바치기 위해 왔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남달랐습니다. 교수들은 그의 놀라운 지성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한 신학을 껴뚫고 나이를 뛰어넘는 명료함과 깊이로 말하는 그의 능력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든 것은 지성이 아니라 덕성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축제를 즐길 때 도미니코는 기도했고 다른 이들이 안락함을 찾을 때 그는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푹신한 침대에서 쉴 때 그는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는 소박하게 살았고 온화하게 말했으며 깊이 사랑했습니다. 세상은 아직 몰랐지만 팔렌시아의 복도를 걷고 있던 이 소년은 세상에 영적인 불을 지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끔찍한 기근이 카스티아 지방을 휩쓸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 빵을 구걸하며 우는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들, 많은 한국인들이 전쟁 후의 가난과 보릿고개를 기억하실 겁니다. 모든 것이 귀했던 그 시절처럼 당시의 기근은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이 참상을 목격한 도미니코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는 결심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재산, 당시에는 엄청난 가치를 지녔던 양피지의 손으로 직접 필사한 책들을 모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전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묻자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제가 어찌 죽은 가죽으로 만든 책을 붙들고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도미니코에게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고 칭찬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내어주었을 뿐입니다. 이 급진적인 사랑의 실천은 팔렌시아를 넘어 멀리 퍼져나갔고 진리를 공부할 뿐만 아니라 진리 그 자체를 살아내는 영혼으로 그를 각인시켰습니다. 이 모습에 깊이 감동한 주교님은 도미니코를 오스마 대성당의 의전 사제단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사제로 서품되었고 그의 삶은 기도와 공부 그리고 묵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죄인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가 주교나 학자, 세상적인 명성을 지닌 지도자가 될 수 있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영혼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젊은 사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안락함을 버렸고 명예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바쳤습니다. 이 배움과 희생의 시간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기초였습니다. 세상은 곧 변하려 하고 있었고 도미니코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3장 이단과의 정면 대결 1203년 왕가의 외교사절로 시작된 여정은 곧 교회 역사의 전환점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도미니코 성인은 왕실의 결혼을 주선하기 위한 유럽 횡단 여행에 디에고 주교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부 프랑스의 랑그도크 지방을 지날 때 마주한 것은 새로운 풍경이 아니라 영혼들의 전쟁터였습니다. 마을은 아름다웠고 언덕은 평화로웠지만 영적으로 이 땅은 깊은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알비파 또는 카타리파로 알려진 위험한 이단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질 세계는 악하고 육체는 감옥이며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의 육신을 취한 적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성사를 부정하고 교회를 거부했으며 심지어 자살을 물질 세계에서 벗어나는 고귀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도미니코 성인에게 이것은 단순히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을 죽이는 독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여행에 지친 그는 한 여관에 멈춰 섰습니다. 여관 주인은 공손했지만 어딘가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도미니코는 이 남자가 이단에 빠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도미니코는 거칠게 논쟁하거나 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차분하고 인내심 있게 성경과 이성, 그리고 사랑으로 진리를 설명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여관 주인은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다시 보았고 가톨릭 신앙으로 돌아왔습니다. 군중도 박수도 없는 조용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미니코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계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외교도 행정도 아닌 바로 설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진리의 설교. 도미니코의 마음은 사도적 열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후에 그와 디에고 주교는 로마로 가서 교황 인노첸시오 3세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북유럽의 이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그러나 남부지방에 퍼진 이단 문제로 깊이 고심하던 교황에게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랑그도크로 가시오. 알비파 이단자들에게 설교하여 그들을 되돌려 놓으시오. 칼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이오. 그리하여 그들은 더 이상 왕의 사절이 아닌 진리의 병사로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전 교황의 노력이 왜 실패했는지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대표단들은 신실했지만 부유한 모습으로 말과 하인을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반면 카타리파 지도자들은 검소하게 살며 금욕을 설파했습니다. 도미니코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설교하는 복음을 직접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맨발로 걸었고 소박한 옷을 입었으며 음식과 잠자리를 구걸했습니다. 그는 이단자들과 공개적으로 토론했지만 언제나 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을을 옮겨 다닐 때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혼들이 돌아왔고 상처 입은 마음들이 치유되었습니다. 사랑 안에서 살아 숨쉬는 진리가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미니코는 이단과 정면으로 맞섰고 그 순간부터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4장 도미니코 수도회의 설립 남부 프랑스의 먼지나는 길을 걸으며 도미니코의 마음은 단 하나의 열망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를 설교하는 것. 그러나 그는 이 일을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깊이 뿌리내린 이단을 상대하고 교회 내부로부터 쇄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열정 이상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에게는 형제회가 필요했습니다. 가난을 살고 깊이 연구하며 설교로 세상을 불태울 형제회, 설교자회, 즉 도미니코 수도회에 대한 비전은 그렇게 소박하게 시작되었습니다. 1206년 도미니코는 그의 설교를 통해 교회로 돌아온 여성들을 위해 작은 수녀원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프루이유에 모여 기도와 보속, 관상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잊혀진 개종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숨겨진 희생과 끊임없는 기도로 설교 활동을 지원하는 영적 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명에는 남성들도 필요했습니다. 성경과 신학으로 훈련된 담대하고 거룩한 남자들이 필요했습니다. 1215년 툴루즈의 주교는 도미니코에게 성 로마노 성당과 그 근처에 집 몇 채를 내어주었습니다. 이곳에서 도미니코는 처음에는 단 6명뿐이었던 소수의 동료들을 모아 공동체를 이루고 가난을 받아들이며 복음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수도 생활이었습니다. 하나의 수도원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거리와 대학, 강단으로 파견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수도자가 아닌 설교자, 학자일 뿐만 아니라 선교사였습니다. 그들은 성 아우구스티노의 규칙을 따랐지만 도미니코는 여기에 새로운 것을 더했습니다. 공부, 공동기도, 관상, 그리고 선교라는 매일의 리듬. 그는 이들을 이끌기 위해 회원을 저술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제약하는 규칙이 아니라 자유를 위한 토대였습니다. 진리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담대하고 겸손하게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말할 수 있는 자유. 도미니코 수도회를 진정으로 혁명적으로 만든 것은 그 구조였습니다. 경직되거나 권위적이지 않았습니다. 선출된 지도자와 공동 의사결정에 기반한 민주적인 구조였습니다. 수도자들은 정기적으로 총회를 열어 아무리 젊거나 낮은 위치에 있더라도 모든 형제가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13세기에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미니코의 가장 큰 도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교황의 승인이었습니다. 1215년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에서 그는 이 새로운 형태의 수도 생활을 인정받기 위해 로마로 갔습니다. 그러나 공의회는 막 새로운 수도의 설립을 금지하는 교령을 발표한 상태였습니다. 도미니코는 순명하며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1216년 12월 22일 마침내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교황 호노리오 3세가 공식적으로 새로운 설교자회를 승인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더 이상 떠돌이 수사들의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선교 군대였고 세상은 그들로 인해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제5장 불타지 않는 책에 기적 거짓의 폭풍이 몰아치던 랑그도크의 언덕에서 도미니코는 진리와 연민으로 무장한 채 싸움의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그러나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웠고 잘못 인도되었으며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이 보내는 명백한 표징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분의 자비로 응답하셨습니다. 1206년 팡조에서 가톨릭 선교사들과 알비파 지도자들 간의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양측은 각자의 가르침을 글로 써서 제출하고 그 글들을 불 속에 던져 어느 쪽에 글이 타지 않고 남는지로 진리를 가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마을 중앙에 큰 모닥불이 피워졌습니다. 농부, 귀족, 성직자, 이단자 할 것 없이 모든 군중이 불꽃을 주시했습니다. 먼저 알비파의 문서들이 불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문서들은 순식간에 타올라 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의 순간이 왔습니다. 도미니코는 차분하고 단호하게 앞으로 나아가 가톨릭 신앙을 열정적으로 변호한 자신의 원고를 건넸습니다. 원고가 불길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원고는 불타기는커녕 불길 속에서 튀어올라 아무런 손상 없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군중은 숨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원고를 집어 불 속에 던졌습니다. 또다시 불꽃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위로 솟아올라 모닥불 위 나무들보에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세 번째로 시도했습니다.
원고는 다시 한번 불길 속으로 던져졌지만 불은 그것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3번의 시험, 3번의 보존. 그 원고가 내려앉았던 나무들보는 후대의 유물로 보존되어 신성한 힘에 대한 조용하고 그을린 증인이 되었습니다. 팡조의 사람들은 불가능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불에 의해 보호받는 진리를 보았습니다. 그날 많은 이들의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일부 이단자들은 회개했고 신자들은 신앙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그리고 표징과 기적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라는 설교자회의 사명은 하늘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미니코는 승리한 사람처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여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꽃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제6장 툴루즈의 기적들. 한때 어둠에 잠겼던 도시 툴루즈는 곧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었습니다. 알비파이단의 견고한 요새였던 이 도시는 교회의 모든 노력을 저항해왔습니다. 그러나 도미니코는 칼이 아닌 성경과 희생적인 사랑으로 무장한 채 이단의 요새로 들어갔고 하늘이 그와 함께했습니다. 1211년 사순시기 성 사투르니누스 성당에서 그가 불타는 열정으로 설교할 때 기이한 빛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촛불도 태양빛도 아니었습니다. 증인들은 도미니코의 머리 위에서 3개의 찬란한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별들은 성당 전체에 따뜻한 빛을 던져 신성한 자비와 진리에 대한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사람들은 경탄했고 어떤 이들은 무릎을 꿇었으며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는 그가 전하는 진리를 하늘이 증명하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가뭄과 기근이 닥쳤을 때 밭은 마르고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하느님의 사람 도미니코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는 성 스테파노 대성당에 들어가 차가운 돌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자비를 구하며 하늘의 비를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차 일어나 밖에서 기다리던 군중에게 말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비가 내릴 것입니다. 과연 그러했습니다. 텅 비었던 푸른 하늘은 1시간 안에 어두워졌고 부드러운 비가 내려 땅을 적시고 농작물을 되살렸으며 희망을 다시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위대한 기적은 죽음 바로 앞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도미니코가 로마를 방문했을 때 한 추기경의 조카인 나폴레옹이라는 젊은이가 말에서 떨어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추기경은 도미니코에게 애원했습니다. 연민에 찬 도미니코는 거룩한 미사를 봉헌한 후 생명이 없는 시신에 다가가 성호를 긋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나폴레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젊은이는 눈을 떴습니다. 그는 평화로운 잠에서 깨어난 듯 완전히 치유된 채 일어섰습니다. 목격자들은 경악했고 추기경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으며 소식을 들은 모든 이들이 하느님을 찬미했습니다. 기적은 도미니코를 따랐지만 그는 결코 자신을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그리스도를, 성모님을 가리켰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표징은 진리가 단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야 할 인격적인 분임을 상기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미니코를 통해 많은 이들이 그분을 만났습니다. 제7장 성모님께서 묵주를 주시라. 이때까지 도미니코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싸움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알비파이다는 끝나지 않는 겨울처럼
완고하게 땅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마음의 밭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도미니코는 시련의 시기에 늘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기 위해 고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툴루즈 근처의 숲으로 들어가 사흘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죄인들을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죄인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가 소리내어 부르짖었을 때 하늘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응답했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나타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어머니의 사랑과 여왕의 권위로 도미니코를 바라보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도미니코야, 낙심하지 마라. 내가 씨를 뿌리는 땅은 단단하지만 그것을 부드럽게 하려면 천사의 인사로 적셔야 한다. 천사의 인사, 즉 성모송이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가브리엘 대천사의 인사가 세상의 구원을 가져왔듯이 이 거룩한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 마음을 은총에 열게 할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성모님께서는 도미니코의 손에 묵주를 쥐어주셨습니다. 단순한 나무 구슬겜이었지만 그 안에는 헤아릴 수 없는 힘을 지닌 사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의 시편을 설교하여라. 그러면 수많은 이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기도는 이단을 분쇄하고 죄를 극복하며 영혼들을 내 아들에게로 이끌 것이다. 그 순간부터 도미니코는 어디를 가든 묵주를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단지 묵주 기도를 외우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마음과 공경, 그리고 묵상을 담아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묵주알 하나하나는 굳은 마음에 쏟아지는 살아있는 물방울이 되었고 각 신비는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는 창문이 되었습니다. 강생을 부정했던 알비파 이단자들은 이제 부드럽고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인성이라는 신비를 묵상하도록 이끌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이들이 늘어났고 오류는 사라졌습니다. 묵주는 이제 유럽 전역에 불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단을 정복한 것은 도미니코의 명석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어머니의 선물이었고 여러 세대를 구원할 기도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묵주는 도미니코의 가장 위대한 무기가 되었고 교회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제8장 묵주 기도가 폭풍을 멈추다 성모님으로부터 묵주를 받은 직후 도미니코는 툴루즈 근처의 한 작은 마을 광장에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신자, 의심하는 자, 심지어 완고한 이단자들까지 많은 군중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가 묵주 기도의 힘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자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따뜻했던 오후는 차가워졌고 바람이 울부짖으며 검은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격렬한 폭풍우가 몰아닥쳤습니다. 번개가 치고 땅이 흔들렸으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피난처를 찾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도미니코는 달랐습니다. 그는 흠뻑 젖은 채 맨발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묵주를 하늘 높이 쳐들고 폭풍의 포효보다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의 힘을 믿으십시오. 여기 머물러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묵주 기도를 통해 그분께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한 사람씩 달리기를 멈추고 돌아와 그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함께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그들의 목소리가 바람을 넘어 울려 퍼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가 잦아들고 바람이 약해졌으며 하늘이 개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도미니코와 사람들이 기도하던 장소는 완전히 마른 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주변의 모든 것, 길, 지붕, 언덕은 폭풍에 흠뻑 젖고 망가졌지만 그들에게는 단 한 방울의 비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신자들 위에 방패를 쳐준 것 같았습니다. 회의론자들조차 자신들이 본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경외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바로 그날 교회와 화해하기를 청했습니다. 그 기적은 들불처럼 퍼져나갔고 거룩한 묵주에 대한 신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묵주는 더 이상 사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풍 속의 방패, 영적 전투의 무기, 하늘의 여왕께서 내려주신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제9장 유럽을 가로지르는 설교 손에는 거룩한 묵주를, 마음에는 불꽃을 품고 도미니코는 유럽을 가로질러 나아갔습니다. 그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륙의 구석구석까지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 성경과 묵주, 그리고 성 아우구스티노의 규칙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는 맨발로 마을을 옮겨 다녔습니다. 그는 먼저 로마로 가 도미니코의 수녀들을 위한 수도원을 설립하고 숨겨진 삶을 통해 설교 사명을 지원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로마에서 그는 배움의 심장부인 대학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제들을 중세 세계의 위대한 학문적 수도였던 파리, 볼로냐, 옥스퍼드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도미니코 회원들은 수도원 담장 뒤에 숨지 않고 지성의 무대로 나아가 토론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며 가톨릭 신앙을 변호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혁명이었습니다. 수도 생활과 선교 정신을 결합하고 깊은 관상과 담대한 설교를 융합하여 거리와 교실 모두에 복음의 진리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도미니코는 말하곤 했습니다. 가라, 나의 형제들이여. 가서 설교하라. 이것이 우리가 파견된 이유다. 그 자신도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를 지칠 줄 모르고 여행하며 수도원을 세우고 영혼들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심지어 러시아의 이교도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극동으로 여행하고픈 열망까지 있었습니다. 그 여정을 떠나지는 못했지만 그의 열정은 분명했습니다. 도미니코는 가는 곳마다 진리의 불, 성경의 힘, 기도의 평화, 그리고 묵주의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진리를 찾는 이들을 위한 영적인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회가 성장함에 따라 유럽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의 한 영혼, 한 번의 설교, 한 번의 묵주 기도를 통해. 제10장 한 성인의 죽음 1221년 여름, 도미니코의 육신은 쇠약해졌지만 그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강건했습니다. 수년간의 금식과 순례, 설교와 고행이 그의 건강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와 만나는 모든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의 여름, 그는 볼로냐에서 열린 제2차 총회를 주재하며 수도회를 8개의 관구로 조직하여 자신이 죽은 후에도 수도회가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그의 얼굴에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그의 기력이 쇠하고 있었습니다. 열이 나기 시작했고 설교의 강행군이 그를 완전히 지치게 했습니다. 형제들은 그가 편안한 곳이 아닌 형제들의 발치에서 죽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서 죽게 해주시오, 그가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볼로냐의 수도원으로 다시 데려왔습니다. 촛불만이 비추는 방, 소박한 침대에 누워 성 도미니코는 마지막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형제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를 둘러쌌습니다. 희미하지만 꾸준한 목소리로 도미니코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을 지키며
자발적인 가난을 소유하시오. 여러분의 보물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시오. 그는 흐느끼는 형제들을 향해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나는 죽은 후에 너희에게 더 유익할 것이며 살아있을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바닥에 제 위에 눕혀달라고 청했습니다. 1221년 8월 6일 주님 변모축일에 진리의 설교자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51세였습니다. 증인들은 방이 천상의 향기로 가득 찼다고 말했으며 몇몇은 그의 영혼이 밝은 별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맹세했습니다. 웅장한 무덤도 대리석 기념비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느님을 위해 바쳐진 삶과 형제들의 발치에 뉘인 육신,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되려는 유산만이 남았습니다. 도미니코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소리로 설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11장 시성과 유산 도미니코의 죽음 소식은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소박하게 살았고 겸손하게 죽었지만 그의 삶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무덤으로 몰려들었고 곧 기적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설립자의 겸손을 따라 도미니코 회원들은 그의 시성을 청원하는 데 더뎠지만 한 사람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교황 그레고리오 9세였습니다. 그는 도미니코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의 설교의 열매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하여 1234년 7월 3일 그가 죽은 지 불과 13년 만에 도미니코는 공식적으로 보편교회의 성인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의 유산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설립한 설교자회, 즉 도미니코회는 땅끝까지 퍼져나갈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위대한 성인들과 학자들을 배출했습니다. 가톨릭 사상을 영원히 형성한 신학대전의 저자성 토마스 아퀴나스, 신비가이자 개혁가이며 교회학자인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 그리고 수많은 다른 이들. 도미니코 회원들은 교사, 선교사, 신학자, 그리고 진리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학을 세우고 대성당에서 설교했으며 가난한 이들 가운데서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은 도미니코가 가장 사랑했던 것, 즉 묵주기도와 하느님의 말씀, 그리고 진리의 불꽃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8세기가 지난 지금도 그 불꽃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으며 그가 죽음의 시간에 했던 말은 모든 도미니코 회원의 마음에 여전히 메아리칩니다. 울지 마라. 나는 죽은 후에 너희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그는 그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구스만의 성 도미니코, 교회에 의해 시성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영원히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제12장 성 도미니코에게 드리는 기도. 성 도미니코는 지상을 떠났지만 그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불꽃은 신앙으로 바치는 모든 묵주기도 안에서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려는 모든 영혼 안에서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억이 아닌 영광 속에 살아계시며 그 어느 때보다 우리를 더 많이 돕고 계시는 성인께 기도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성 도미니코, 당신은 교회의 빛과 진리의 사도가 되기 위해 하느님께 선택받으셨나이다. 당신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손에서 거룩한 묵주라는 귀한 선물을 받으셨고 우리에게 입술만이 아닌 삶으로 이 기도를 바치도록 가르치셨나이다. 저희가 당신과 같은 신심으로 이 기도를 사랑하게 하소서. 묵주 기도가 당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관상의 학교가 되고 유혹에 맞서는 칼이 되며 천국으로 가는 다리가 되게 하소서. 거룩한 말씀의 설교자시여, 저희에게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복음을 선포할 용기를 주소서.
저희가 당신처럼 죄인들을 위한 연민으로 불타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며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담대하게 진리를 살게 하소서. 설교자회의 아버지시여, 오늘 당신의 카리스마를 이어가는 당신의 아들딸들을 보호하소서. 그들이 당신이 시작한 길, 즉 진리에 대한 사랑, 거룩한 학문에 대한 갈망, 영혼을 구하려는 불꽃, 그리고 우리 어머니 마리아께 대한 부드러운 신심에 충실하게 하소서. 길 잃은 이들의 중재자시여, 신앙에서 멀어진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밤의 고요함 속에서 죄인들을 위해 눈물 흘렸듯이 지금도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그들을 집으로 데려와 주소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겸손한 종이시여, 저희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고 영원한 보물에 매달리도록 가르쳐 주소서. 사랑, 겸손, 자발적인 가난, 이것들이 당신의 유산이었으니 저희의 유산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당신은 언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나는 죽은 후에 너희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슬픔이 아니라 사명감 속에서 손에는 묵주를, 입술에는 진리를,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나아갑니다. 성 도미니코가 그랬던 것처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설교합시다. 성 도미니코의 전구를 통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늘 함께